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기도하시는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기록되어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needs it, 예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제목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서 그 삶이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점을 서로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 한다. 주님이 너를 필요로 해.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해. 주님이 너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만 봐도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 주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질 겁니다. 종려절이 팜 선데이잖아요. 오늘 이 앞에도 우리 종려나무 가지 팜 야자수를 여기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러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이런 종려나무가 뜻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승리와 생명,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부분은 승리의 왕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구원의 메시아로 승리의 입성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종려주일을 우리는 매년 그렇게 지켜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삶의 영향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2000년을 지켜왔는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사건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시작된 1절,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준비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이런 예루살렘 입성 그 당시 당연히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셨을까요?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과 함께 주목받은 스타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본래 한나라의 왕이나 그리고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이제 성에 들어갈 때 멋진 말, 군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되어져요. 좀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좀 드러내고 과시하고 좀 폼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렇게 멋진 말을 타고 이 왕의 위세에 걸맞는 그런 걸 타고 이제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은 솔직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볼품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세요. 그럼 그 모습이 어땠을까?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 상상이 되세요? 참 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어렸을 적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에 그때 대통령이, 우리 동네 시골이었거든요. 시골 동네 대통령이 방문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얼마나 그 동네, 그 마을 전체가 그 대통령을 맞이할 그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대통령이 오는 그날 다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대통령이 오는 그 행렬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딱 봐도 대통령이 어떤 차에 탔는지 딱 알겠어요. 어렸을 적에 생전 보지 못한 그 멋진 차, 그때가 어떤 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멋진, 평상시 볼 수 없는 그런 차를 타고 대통령이 그 행렬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왔어요. 그때 당시 만약 대통령이 그 당시 대한민국의 가장 국민차였던 폰이라고 아세요? 가장 조그만 차를 타고 만약 그 대통령이 그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나귀 새끼 쓰임은 너무 분명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군림하며 내가 왕이니까 어떤 힘을, 그 위세를 떨치는 그런 세상적으로 흔히 보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과 순종,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잖아요. 당시 나귀 새끼는 어땠을까요? 자꾸 새끼해서 죄송해요. 아마 그날은 그 어린 나귀에게 있어서 생애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태우고 군중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그렇게 입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주께로부터 쓰임받고 있다. 쓰임받는 감동. 혹시 여러분은 그런 감동 느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감동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고 많은 나귀 중에 그것도 연약하고 어린 나귀 새끼. 그 어린 연약한 나귀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선택되어졌다라는 사실, 이건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린 나귀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맞은편 마을 그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올 것을 명하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요. 이런 이 어린 나귀 새끼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나귀의 궁극적 주인 되심, 주 되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 나귀가 쓰임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퀴즈대회 준비하고 계시죠? 성경 퀴즈대회 34번 문제예요. 영어로,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은 영어로 나왔어요. 우리 AOC 청소년 아이들이 다른 문제는 다 힘들어하는데 이 성경 퀴즈대회 문제에서 제일 쉬워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답이 뭐였어요? 영어로 donkey. 장차 오실 구원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 무엇을 타고 가신대요? 정확하게는 The colt of a donkey예요. 덩키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그가 어떤 모습을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리고 그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무려 500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나귀 새끼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그 나귀 새끼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길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무려 500년 전부터 예언의 말씀으로 그가 쓰임받을 것을 그렇게 전하고 계셨을까? 그가 선택될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주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인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교리가 나와요. 그건 선택의 교리예요. 주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주께서 미리 아시고 이걸 예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쓰임받을 계획을 가지고 예정되어서 선택되어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귀 새끼와 우리를 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는 어떻겠어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어떤 목적, 의미 없이 그렇게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계획하심을 놓쳐요. 그래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안대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대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대요. 소도 나귀도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내 삶의 이유 존재, 그 분명한 이유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를 사용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창세전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뜻, 목적,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나를 써주실 걸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게 주신 그 의미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부르심, 나를 택하심, 이게 분명하면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이 확신이 분명하신가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고난이에요. 순종의 과정이죠.
참 이 부분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 승리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일이기도 해요.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참 피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 고난 없이 주님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형통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기쁘고 형통한 일들만 넘쳐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한다고, 자기 십자가 져야 한다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명하고 계세요. 선택되어졌는데 웬 고난? 고난은 면제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그 길 가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출발한 장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벳바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길은요, 산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에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비탈길이고 언덕도 있고 또 내리막이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 아직 한 번도 누굴 태운 적이 없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가벼워도 30세의 장정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처음 태우고 그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그 여정이 어떠했겠어요? 처음 겪어본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나귀 새끼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선택되어서 부르심받아서 참 좋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지? 하지만 분명한 건 순종하며 끝까지 갔을 때 쓰임받게 되어져요.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물어요.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삶 속에서 힘에 겨운 부분의 사건과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냐고,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이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상에서 쓰러져요. 넘어지죠. 이건 사실 나귀는요, 교통수단으로 많이 선호되어진 동물이에요. 우리 어렸을 적 한국에서 동요를 참 많이 불렀어요. 아시는 분들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모르세요? 이거 얘기하려고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셨다고. 교통수단으로 많이 선호되어진 동물이에요. 매우 충직하고 지혜로워요. 근데 나귀가 처음부터 그런 짐승은 아니에요. 그런 동물은 아니에요. 훈련되어졌을 때 그래요. 이솝 우화에 보면 나귀는 항상 고집 센 동물로 나와요. 고집이 너무 세요. 어리석은 동물로 나오는 게 나귀예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 우리가 성도로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 이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훈련되어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 고집 피우면서 주님의 쓰심에 맞을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생각이 꺾여져야, 내 고집이 완전히 끊어져야, 그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이런 연단의 시간일 수 있어요. 순종의 과정인 거죠. 올 한 해 Walk by Faith를 외쳤어요. 오늘 찬양도 우리 믿음으로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걷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쫙 펼쳐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그 걷는 삶이 늘 평탄하게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쫙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거침이 있잖아요. 방해가 있잖아요. 때는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이 쉽지 않죠. 근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씀하잖아요. 때로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수고와 헌신, 희생이 따르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런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주님께서 고난의 그 과정을 먼저 통과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과 힘의 경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한 이 확신이 분명히 하는 건 주님은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것이 주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걷는 성도의 고난의 본질이 이거예요. 우린 고난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져요.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지만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마지막 종려질의 세 번째 의미는 영광, 함께 누리는 승리예요. 그 길이 참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는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 태우고 내가 정말 힘겨웠어. 어려웠어. 내 인생 내 삶이 다시 되돌리고 싶어. 막 그랬을까요? 헛된 고생했나요? 헛된 수고했나요? 아니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긍지가 있었을까요? 내가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 끝에 맞이할 그 놀라운 영광.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냥 바로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영광의 축제예요. 이건 훗날 우리가 천국 입성할 거거든요. 그날의 예고편이에요. 리허설 하는 걸, 리허설.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비전이에요. 비전 찬양이 바로 이 본문에서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날의 모든 나라 족속 백성 중에 예수님을 내 인생에 태운 그렇게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다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 영광의 축제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빠짐없이 그 영광의 축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에 정말 부끄럼 없도록 십자가의 길을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셔서 그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광을 기대하며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순절, 이 절기에 맞춰서 지금 마가복음 말씀이 그렇게 한 본문 한 본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충격적 말씀을 전하세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래요. 너무 충격적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판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 예외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래요. 다 버리고 도망친대요. 베드로가 흥분하죠. 그럴 리는 없다고.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내 예수님 그러죠. 너는 3번 날 부인할 거야.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수없이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나라를 꿈꾸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마지막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나에 이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도 안 들리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다 잠이 들어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여정을 걷게 되어져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너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도 하지 마. 너랑 나랑 끝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줬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가야 하는 길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에 겨운 그 십자가의 길인 것 같지만, 주님은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이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인자가 영광 얻을 때라는 걸 믿고 그 십자가 여정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시잖아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고난은 면제되지 않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쓰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번 고난주간의 여정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다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주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성금요일 빨간 날이라고 세상 사람처럼 막 즐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나를 그 구원의 역사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고, 지금 그 자리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겠어요? 저의 청년 시절에 저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네 주님,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스티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의 청년 시절에 제가 주님 만나고 제 평생의 꿈이 뭐였냐면 스테반처럼 주를 위해 죽는 거였어요. 순교가 제 꿈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어떤가? 그때는 걸릴 게 없었으니까. 언제 결혼도 해서 예쁜 사랑스러운 아내도 저기 있잖아요. 딸들도 있잖아요. 제 위치와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꿈은 북한을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는 뭐죠? 이것저것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는 이 말씀 앞에 믿고 가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생사화복은 그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이에요.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분 거니까 기꺼이 내어드려야죠. 왜 아깝죠? 왜 이런 저런 생각이 들죠? 여전히 주대심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Yes, Lord.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마음껏 써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리허설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날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에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